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 90여 세 된 권사님이 매일매일을 성전에 기도하는데 한 달째를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가져와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까 몸이 점점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사모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의 처음 확진자가 나타날 때에 이것이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발표한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 리웬리랑이라고 하는 34세 된 우한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이 의사가 환자를 보고 근무하다가 돌보다가 그리고 감염이 되었습니다. 안과 전문의였던 이 이웬리 양의 이 닥터는 7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환자들의 호흡기 증후군에 이상한 사서 현상이 나타난 걸 보고 대학 동문들에게 페이스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서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중국의 당국이 이 우한 양을 체포했어요. 다시는 발설하지 말라고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열에 시달리는 이 리웬 양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이 진실, 이 병의 진실을 위해서 죽음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이 리웬 리양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큰 도시 전체가 전쟁터와 같이 TV에 온 사람이 도망가고 빈거리가 될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우리나라의 대구에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구가 클로즈되고 방역할 때도 그 죽음의 재앙이 이탈 내에 수천 명이 죽는 죽음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탈리아의 병원이 다 클로즈되고 그 고도의 도시가 다 장벽이 쌓여지고
그리고 폐쇄될 때에 다시 유럽의 스페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죽음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의 전쟁 위에 가장 큰 전쟁이라고 선포한 세계 최고의 강대군 미국의 50개 주에 모든 병이 전염되어서 미국의 그 풍요로운 슈퍼마켓에 식료품이 다 메마르고 매진되고 물이 없어지고 휴지가 없어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암 환자의 치료가, 병원이 다 가득 차서 암 환자의 치료가 미뤄지는 생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런 공포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국에, 우리나라의 세계 157국의 모든 입국이 다 거절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입국과 출국을 거절하는 이 고통스러운 바이러스의 전염의 공포가 세계에 왔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우한 폐렴을 공포를 알린 이 리완리왕의 이 의사의 죽음은 이 공포의 진리, 이 죽음의 원인, 이 병을 죽음으로써 알린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린 것인가? 죽음으로써. 이 바이러스의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 심각한 죽음, 심각한 사망, 죄의 질병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이미 죄는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다 세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이 정말 죽음의 공포인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습니다. 이사야는 이 죄의 문제를 1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점점 더 폐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머리는 다 죄로 병들었고 너희 마음은 다 마음이 피곤하여졌으며 온 마음이 피곤하여졌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것밖에 없고 터지고 새도 맞은 상처의 흔적이고, 그런데 그것을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받잡을 못하는도다. 죄의 심각한 문제가 우리 머리도 병들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하고 가정도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이 죄의 질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두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가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죄가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오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생명,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치유입니다. 말씀의 치유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로 오실 것을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고 허리에 창에 찔리고 덩어리에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며 강고를 많이 겪게 될 것이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모든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상처받으며 찔리며 매맞으며 고통받으며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세대에 비뇨기과 치료를 받는 병이 있는데요. 선생님을 만나려 그러면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6개월 전에 주어집니다. 근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아요.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대기했다가 바깥에서 대기했다가 안에서 대기했다가 자기 시간이 스크린이 떠요. 그럼 그 스크린에 딱 뜨면 간호사가 보려면 들어가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딱 2분, 3분 정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처방을 줘요. 그럼 간호사가 처방을 갖고 오면 그 처방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그 약을 선생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먹어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목사님 이 약을, 그분은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꼭 드십시오. 알약인데 2약을 먹습니다. 가끔 피곤해서 먹지 못하는 잊어버린 날이 있으면 아침에 내가 먹지 못했지. 그래 아침에 새벽에 그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을 먹는 이유는 그 약이 선생님이 주신 처방이 내 몸을 낫게 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럼 정말 내 몸이 좋아진 걸 느끼는 거예요. 그 6개월마다 선생님이 수치를 또 검사해 보는 겁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처방을 받을 때마다 믿음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을 받은 대로 변경시키지 않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지. 그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귀해요. 그 지방에 전원의 생각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말씀을 믿고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죄의 질병에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다른 처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처방밖에 없습니다. 내 송사는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몸과 삶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주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순절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냥 뚝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이 메맞는 길이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꺾어지니까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치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을 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간에 핏자국이 나는 거예요. 한 번 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비트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 덩어리 다 핏자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에 칠 때마다 그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매 맞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죄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매를 맞는 겁니다. 그 매를 맞을 때마다 내가 낫는 거예요. 내 고통이 낫는 겁니다. 내 병과 우리 가정의 모든 병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이 우리 병을 위해서 매를 다 맞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병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병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병이 나았다, 이미 나았다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건강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암도 낫고 당뇨도 낫고 가족력도 낫고 우울도 낫고 스트레스 낫고 다 나았다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장수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사명에 일어설 수 있다 믿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병이 수만 가지예요. 정말 모르는 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병의 뿌리를 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병의 뿌리는 죄예요. 우리 형님들의 병하고 저하고 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뿌리는 보면 다 같아요. 다 죄예요. 가족력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심장병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혈관병도 그렇고 병은 다 달라요. 뭐 스트레스 증후군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뭐 우울증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병의 뿌리에 들어가면 죄예요. 죄가 이 사람이 이런 병으로 나타나고 저 사람이 저런 병으로 나타나고 형에게는 이런 병으로 나타나고 자식이 이런 병으로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는데 85세 된 고 김종원 박사가 29살 된 둘째 딸이 위암으로 수술할 때 그 병상에 기도해 준 기도문을 보니까 당신에 나타나는 암이 둘째 딸이 나타나서 두 딸을 두고 남편을 두고 떠나는 모습 보니까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암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병이 이렇게 죄가 전이를 일으켜, 이 사람이 이런저런 병이 나타나고 저 사람 저런 화가 나타나고 저런 성격적인 장애가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병의 현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 병도 낫고 저 병 다 낫는 거예요. 십자가의 병은. 그 죄가 이 들어가면 사람이 영이 병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이 암이 전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죄도 전이를 일으킵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저도 마음이 이래 어두워질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냥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고
그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를 해도 마음이 우울해져요. 야, 이게 이런 병이 오는구나. 우울해져요. 죄가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내가 마음이 밝아져야지. 그리고 산을 쫙 보고 창문을 열어도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죄가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죄의 연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어리석어요. 저도 그래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리석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물질과 재산과 그리고 시간과 다 비교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옵니까? 저는요, 야,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냐. 매일 아침엔 새벽에 기도를 나가고 새벽에 성전에 가고 주일인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가고 전도를 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어제는 제가 장례식에도 마스크를 끄고 참여하고 저희 교회에 오는 기관 단체장들 한 7분들 다 점심 저녁으로 맞이하고, 그러다가 어제 제가 마스크를 사는 번호 주민등록편 맞으면 일자 오는 날인데 아침에 주의를 받았어요. 아내에게 오늘 꼭 마스크를 사야 된다고. 근데 저녁까지 하다 보면 마스크 사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주민등록증 갖고 마스크를 사러 이 학국 저 학국을 다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쭉 30분 40분 줄이 쭉, 우리 교원 식당에 가는 줄이 쭉 그 추운데도 서 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느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요, 이 감사를 몰라요. 또 두려움이 옵니다. 정부가 막으면 어떡하지? 또 지역사람이 막으면 어떡하지? 교회가 또 이름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오염당해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와요. 제가 이 두려움이 오는 게 보니까 이 두려움도 죄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기도하는데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세상의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의 두려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데, 그 어릴 때에 할아버지가 발랐던 고약이 생각이 나요. 요새는 뭐 제가 수십 년간 고약을 발라본 경험이 없는데, 아주 어릴 때 병원이 없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기가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할아버지가 고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제 방이 할아버지 방 옆에 있었는데 고약을 이렇게 화로 옆에 대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 종기 위에, 그 상처 위에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고약이 그 종기 속에 있는 고름을 빨아내는 겁니다. 빨아내요. 근데 그날 내가 이래 보니까 할아버지가 발라주는데 그 종기가 얼마나 컸던지 그 종기에서 고름이 쭉 나오고 구멍이 났어요. 할아버지 그 고름을 다 이제 고약으로 닦아내주고 그리고 이제 목회로 바르니까 그 구멍 난 그 상처가 새살이 딱 채졌어요. 고쳤어요. 근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고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상처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고름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한테 종기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에 내 마음에 그 십자가를 주의 보혈에 영적인 고액에 발려지면 내 마음의 상처에 있는 그 고름들이, 그 병균들이, 그 아픔들이 뽑아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뽑아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난 그 마음의 상처의 스카, 흔적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은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 마음에 발라야 돼. 마음에 붙여야 돼. 그 마음에 붙이면 내 마음에 더러웠던 거, 엄난했던 거, 내 마음에 취했던 거, 고통스러운 어릴 때부터 가진 상처의 그런 모든 죄악들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이 일어나고 죄의 죽음이 일어나고 예수의 생명과 함께 내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이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받았도다. 마음을 붙이세요. 어떤 병도 낫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과 마음과 몸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조상적부터 오는 우리의 병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거무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같이 흠없는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잘못된 습관, 저는 이 가게에 흐르는 이 죄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카톡에 대만에 우리 초빙 교수로 가 있는 아우가 긴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어머니 추도 예배였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 댁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형제들은 다 오지 못하고 외국에 있고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오는데 우리 아우가 천국에 대한 글을 올렸어요. 우리 병들고 상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은 똑같은 길, 19년 만에 길이 같아요. 부모의 길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 치유받을 수 있는 곳,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아우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속에 이런 질병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병은 달라도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의 치유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허물과 죄는 쌓이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이 쌓여지고 죄가 쌓여지고 그리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만의 죄가 쌓여지고 불순종의 죄가 습관적인 쌓여지면 우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가 내게 오기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때로는 이제 건강에 대한 유튜브에 이런 그 강의들을 운동을 하면서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암보다도 더 중요한 질병이 혈관장애라는 겁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혈관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혈관에 깨끗하지 못한 혈관에 이게 독이나 또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오염이 되게 되면 혈전이 쌓이게 되면 혈관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뇌졸중이 나타나면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이 몸에 모든 그 살이 썩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되고 뇌졸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중풍이 오게 되고요. 또 암은 자기가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치유하고 죽음을 예비할 수 있지만은 이 심혈관의 장애가 나타나면 심근경색이 나타나면 그냥 자다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혈관의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야 우리의 마음도 뚫리고 몸도 뚫리고 건강하게 되는데 삶도 건강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막히면 영적으로 마치 혈관이 막혀서 장애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파괴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모든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가까운 데서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신앙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모여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거, 원수된 거, 대적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거, 이 사순절에 다 깨끗하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 속장님들과 우리 임원들과 순례의 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존 번연의 이 순례자의 길에 보면은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방송국 존 번연의 책 보여서 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짐을 세상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길을 가다가 이 성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구원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을 보게 되는데 올라가니까 꿈속에서 올라가니까 언덕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언덕에 새 십자가가 아까 우리 본 그림처럼 새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십자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때까지 벗지 못했던 짐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아주 시커먼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자기 짐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짐을 벗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새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새 천사가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면 사순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 다 사해졌어.
죄사함의 은혜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 무거운 질병이 벗겨졌구나. 내 평생의 죄의 짐이 벗겨졌구나. 두 번째 천사는 오더니 지금까지 입고 온 옷을 다 때 묻은 옷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쫙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오더니 두루마리를 딱 갖고 와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먹고 천국까지 달려가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벗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겁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짐, 가정의 짐, 또 세계가 겪는 이 모든 우한 폐렴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받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의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